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오프라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더욱더 갑절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ream come true. 그 신권아 전 선생님 발음이 정말 좋죠, 여러분. 개회 예배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발음이 너무 좋은데 어제 민규 전도사님의 발음을 듣고 저는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네, Dream come true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청일청이면은 괜찮은데 청삼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뜻이 뭐죠? 꿈이 이루어지다, 꿈은 이루어진다, 혹은 꿈은 이루어졌다. 네. 이 문장이 좀 관용어로 쓰인다고 해요. 관용어로 쓰여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미래형으로도 쓰이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완료형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문장으로도요.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의 이런 양면성에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로 대부분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꿈은요,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완료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 미래적 측면과 완료적 측면에 꿈은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모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먼저 완료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때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꿈을 품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대한민국 온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의 꿈을 딱 바라보면서. 언젠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 혹시 여러분들 2002년생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몇 년생이죠? 4년생. 주여.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을 역사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네요, 그죠? 2020년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었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2002년 월드컵이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 속에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회자되냐면요. 당시 2002년도 월드컵을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월드컵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열린 적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일본이랑 공동으로 개최를 하긴 했지만 정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월드컵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해본 친구들은 좀 아시겠지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은 잘 알 거예요. 특히나 이 2002년 전까지 우리나라 월드컵 성적은 어땠을까요? 빵승. 예.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월드컵 조별리그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번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는 월드컵 꼭 1승을 해보자.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자. 그게 전 국민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때 내걸은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거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봤을 텐데 월드컵 경기장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카드 섹션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어요. 월드컵 1승이 목표였는데 그 꿈을 바로 첫 경기에서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첫 경기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그리고 그 꿈을 첫 경기에서 달성을 하더니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두면서 16강에도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진짜 그때 막 부서진 차가 막 몇 수십 대가 된다고요.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막 기뻐가지고 막 축제 현장이었어요. 그때가 온 나라가 들썩였죠. 그런데 16강에서 그친 게 아니라 8강 그리고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다 이 자체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2002년 월드컵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보신 분 있으세요? 이 경기를 다시 보기로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2002년 월드컵 중에서 정말 제일 기억에 남고 가장 짜릿했던 경기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8강전 경기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경기가 왜 짜릿한 경기였냐면 경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8강이면 여러분 토너먼트라서 이제 지면은 끝이에요. 월드컵이 끝이에요. 더 이상 다음 팀과 경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4강으로. 그런데 경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골 먹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빗장 수비로 유명한 나라. 월드 클래스의 수비수들이 다 배치된 나라가 이탈리아였어요. 한 골 넣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공격수까지 다 내려온 거야. 더 이상 골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게 경기를 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고 설기현 선수였죠.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을 가서 요즘에는 없는데 그때는 골든골 제도라고 해서 연장전 가면은 한 골 넣으면 무조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경기를 중단시켜요. 그래서 연장전 가서 우리나라가 골든골을 넣어서 역전승한 경기였거든요. 특히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페널티킥을 딱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차게 됐는데 안정환 선수가 그때 실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저 따위로 차냐 막 이랬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역적이 된 이 선수가 완전 기사회생했는데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이 안정환 선수였어요. 역적에서 완전 국민 영웅으로 바뀌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지옥과 천국을 왕복했을 정도로 짜릿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았죠. 이 경기가. 이 경기를 근데 라이브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얼마나 짜릿하고 막 1분 1초가 아찔한 경기였겠어요. 막 선수들이 플레이 한 장면 한 장면에도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탄식하다가도 또 환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를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기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라이브로 볼 때처럼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아슬아슬하게 막 심장 쪼려가면서 봤을까요? 아니죠. 정말 저는 느긋하게 그 경기를 다시 봤어요. 딱 먼저 한 골을 딱 먹히는 장면에서도 전혀 조급함이 없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장면에서도 저는 결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실축할 수도 있지. 실망하지 않았어요. 경기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을 때, 그리고 연장전에서 역전골을 넣었을 때는 다시금 그때 그 현장의 감동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라이브로 볼 때와 다시 보기로 볼 때 이게 감정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면서 시작했지만, 그리고 중간에 결정적인 실수도 했지만 결국에는 역전해서 이겼다, 최종적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하는 내내 저는 가장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경기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경기 자체를 즐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 컴 트루의 완료적인 측면은 바로 이렇게 이미 이긴 경기를 우리가 다시 보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꿈, 이미 완성하신 꿈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치 다시 보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죠.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은혜롭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와 같이 정말 은혜로운 죽음이다, 정말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메시아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의 권력에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죽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실패, 좌절, 절망, 패배,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쟤는 실패자야,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실패감, 절망감, 패배감의 가장 끝판왕이에요. 죽음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나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난 목표로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근심, 또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왠지 모를 패배감, 뒤처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문제, 갈등, 그것 때문에도 실패감, 절망감, 패배의 감정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느껴지는 모든 그 감정들의 가장 절정이 여러분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에 제자들도 마음이 그러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완전히 패배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죠. 두 명의 마리아, 이름이 똑같아요. 두 명의 마리아도 온갖 실패감과 절망감과 두려움을 안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아니에요. 무겁고
정말 떼기조차도 힘든 그런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마치 세상 속에서 똑같은 실패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처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발걸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도착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덤가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흙을 덮잖아요. 봉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의 무덤은요, 땅을 파서 묻는 형식이 아니라 큰 동굴을 파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그 안에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데, 막 덩치 큰 장정 몇 명이서 굴려야지 겨우 굴려갈 수 있는 그런 큰 바위로 막아놓는 그런 형식의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뭐였어요? 활짝 열린 무덤. 굳게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 옆에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굳어 있는 모습, 그리고 천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실패감과 절망감을 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그냥 다시 살아나면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꺼번에 뒤집어 써서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끊어진 채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대속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눈물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 끝났구나. 실패감과 절망감을 안고 있었는데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땠겠어요? 그 실패감과 절망감에서 서서히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점 지고 있던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 역전골을 넣은 것처럼 절망의 순간이 환호가 되고 두려움이 다시금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전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이러한 역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그것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역전의 영광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세상이 주는 절망과 그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역전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드림 컴 트루의 완료적 의미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부활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를 억누르는 그 어둠의 권세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굴복시키고 억누르는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꿈의 성취이자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완성된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마치 이긴 축구 경기를 다시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점 먼저 실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남들보다 학교 성적 조금 뒤떨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부활의 승리,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이미 승리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페널티킥 얻었는데 실축하면 어때요? 그 실수를 넘어서서 역전골을 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요, 여러분, 그냥 공놀이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긴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승리예요. 상대가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의 상대는 이탈리아였지만 예수님의 상대는 누구였어요? 이 모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끝판왕,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죽음, 십자가형의 죽음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셨잖아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패배로 몰고 갈 수 있는 적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결국엔 승리할 거니까 지금의 삶을 그럼 뭐 막 살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단 그 최선의 방향은 여러분, 세상을 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은 세상을 향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이겼는데 뭐하러 그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노력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사명을 주고 있어요. 미션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쫓아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야 할 노력과 최선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서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썩어 없어질 우상들과 같이 그 세상의 헛된 것들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겠는데 그래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의 것을 다 놓아버릴 수만은 없거든요.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의 여인들도 그랬어요. 천사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고 다른 제자들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땠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불안했겠죠.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알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왠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직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그 세상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하는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자주 쓰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샬롬.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음표지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어요.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나 격려나 어떤 실제적인 도움조차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있어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뒹굴며 살아가고 또 공부하며 여러 가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부활의 기쁨보다는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더 커지거든요. 그 기쁨을 덮을 만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가셨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부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자료 나온 것도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를 왜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인데 그냥 대충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지 왜 굳이 모여서 그렇게 늦은 밤에 땀 흘려가면서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평강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예배하다, 완전히 자복하여서, 자복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죠. 여인들의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샬롬의 인사를 나눈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내 인생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 다 나한테 맡겨.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렴. 세상의 문제는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가서 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렴.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역,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영역이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그런 걱정과 근심,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너희도 갈릴리로 오렴. 너희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병들고 연약한 자들,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그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영혼들을 회개케 하렴.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렴. 그곳에서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드림 컴 트루의 미래적인 측면이에요.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섬김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실 그 주님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셔서. 이것이 드림 컴 트루의 미래적 측면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미래에 있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이미 완료된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거예요. 그 꿈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청소년 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또 그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사오니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이 부활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기에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한 길을,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갈릴리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선부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수련회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은 손길로서 드리는 모든 그 간구와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과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